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꽤나 신실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 생활을 거칠 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들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대체로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지요. 나를 알아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 멸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베풀지만은 계속 외면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면서 살아갔죠. 내 방법이 맞습니다. 내 방법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죠.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고 내 방법이 옳아요. 내 생각이 더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현대 대한민국의 일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단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모습만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걸쳐서 무조건 이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맞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우깁니다. 땡깡 부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후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대도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하고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헤롯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히브리인들의 상태는 그럼 어떠했을까? 구약의 이스라엘인들과 똑같았을까? 아니면은 나아졌을까요? 이들은 역사로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근데 성전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연구한 거죠. 이때부터 이들은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탈무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완성된 거예요. 이때부터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이때의 유대인들의 상태는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탁월했죠. 전 시대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만큼 좋았을 때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로 통해서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된 상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엄청난 자긍심이 있는 그런 민족으로 형성되어졌습니다.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죠. 개 버러지 취급하죠. 이방인들을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개잖아. 수레 여인을 보고 너는 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자존감, 자긍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긍심이 굉장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아니, 바울이 유대인들이 뛰어난 점, 다른 민족과 할례받은 우리가 할례받지 않는 저들과 차이점, 우월성이 뭐냐? 많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는다면은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바울의 신학이 굉장하잖아요. 학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성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판단할 때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우월성은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 말씀에 대한 이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집착을 보여줬고요. 학문적인 면에서도 신학적인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업적과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외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말씀을 외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그냥 토라를 외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토라를 외우는 것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모세오경 이걸 율법을 외우고 있다라는데 외우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 한 장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외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신교 배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거의 전부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은 신앙 서적 정도 읽고 그리고 신학생 정도 되면은 주석이랑 이런 것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부분 평신도들은 성경 이외에 특별히 잘 안 읽죠. 신앙 서적 좀 읽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만 보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배워야 될 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일단 구약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타낙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라, 율법서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느비임이라고 예언서를 배워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두빔이라고 하는 이 성문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약 성경의 30배 이상 분량이 되는 탈무드를 공부해야 됩니다.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루살렘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바벨로니아 탈무드를 더 쳐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작성되어졌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을 더 쳐줘요. 탈무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 입으로 전승되어져 온 율법. 그 당시에 사람들 입으로 전승되어져 오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가 기록한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설명서로 게마라를 만들었습니다. 토론서였어요. 이런저런 토론하고 실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들. 그리고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대해서 랍비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 수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유명 랍비들이 있는데 그 유명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미드라시가 있고, 그리고 할라카라고 유대인의 법, 직역하자면 사람이 걷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유대교가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세타라고 있어요. 미시나의 추가 해석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됐잖아요.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정도 되면은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하잖아요. 한 금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던 자들. 성경은 이들을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라고 합니다. 리더들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중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추구했던 자들,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일 선지자 때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걸? 선지자들을 학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3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정도 신앙적인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평가하죠.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준의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르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절대로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다.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근데 저것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라고 판단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을 학대하고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리죠. 예수님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이었죠. 그리고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게 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달리 대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열정이 없는 자들은 대체로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자들
주님이 직접 택한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죠. 갈릴리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는 이방 색채가 아주 진하게 묻어 있는 곳입니다. 조선 시대로 치면은 평안북도, 함경북도 뭐 이쪽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 못하지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합격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홍경래가 열받아가지고 난을 일으키잖아요. 왜 우리 똑똑하고 시험 잘 쳤는데 왜 우리 출신들은 한 명도 과거에 합격시키지 않냐. 관리들 중에 그쪽 출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랑캐와 붙어 있다라고. 이방 지역과 붙어 있다라고. 갈릴리도 비슷해요. 너희들 이방 지역이었잖아.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선지자 만났다 이러면서 예수님 막 자랑하니까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거기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는데? 라고 반문하잖아요. 예수님 본인도 갈릴리 출신이시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갈릴리 지역에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나다니엘은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죠.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선입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난 뒤에 나다나엘은 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대로 있지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반협박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나?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거든요. 사람을 죽일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로마 총독만이 그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한 거죠. 죽여달라. 바나바 살려줄까? 바나바 죽일까? 아니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책임자가 결국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왜? 권한이 그에게 있으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선포하잖아요. 암송하잖아요. 매주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저주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당하셨더라고. 네가 죽였잖아 이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네가 죽였어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주합니다. 왜? 그가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지요. 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지기니까 소동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퍼포먼스까지 보이잖아요. 물 떠오라 이러면서 물에 손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책임져 이러면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자는 본디오 빌라도죠. 그러니까 한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은 그 교회 목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답지 못함을
그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을, 그 책임을 목사에게 묻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모습, 질책도 하고 칭찬도 하잖아요. 근데 사자들에게 편지하라고 하죠.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해라. 책임자.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가 원해서, 성도가 싫어해서 그래 줬다라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타협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근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지 말아요. 그럼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 교회 나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하라고 했었어. 교회 쫓겨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거 눌러 앉아가지고 사례금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쫓겨나면 좋은 거죠. 왜? 왜냐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그 교회답지 못함, 성도답지 못함에 대해서 그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자가 아니죠. 타협하는 것은요,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교회의 타락, 목사들의 타락, 대부분 돈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쟁을 벌입니다. 사울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왕은 포로로 잡고 제일 좋은 짐승들도 죽이지 않고 납뒀죠. 살려뒀습니다. 왜? 좀 이따 죽이려고. 좀 이따가 아주 거하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제물로 쓰려고 제일 좋은 거 남겨놓고요. 그리고 왕도 그때를 위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무식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왕을 무찔렀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러면서 탁 죽이려고 그때를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잠시만.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질책하죠. 불순종했다.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 순종했다 이러면서 계속 네가 불순종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실토하죠.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그렇게 해줬다. 하도 땡깡지기고 그러니까 잠시 살려뒀다. 잠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책임을 사울에게 묻죠. 백성들에게 묻지 않아요. 결국은 사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땡깡 피우고 소란 피워서 할 수 없이 넘겨줬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손 씻으면서 난 책임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전에 본도 빌라도 네가 죽였지 라고 저주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보건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게 뭔가?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향이 다르죠. 하나님 이쪽에 계시면서 내 여기 있다, 내 좀 알아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데를 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가자면서 제사 드리고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 난리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답답하네 저거. 왜 저렇게 날 모르지? 왜 엉뚱한 데 가고 저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결국은 정의와 공의예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지요. 말씀을 좀 더 공부하자.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리자. 깊이 드리자. 기도 더 많이 하자. 헌금 더 많이 드리자. 라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정의와 공의는 개나 줘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제가 볼 때 현대교회 모습과 비슷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를 향해서 항상 두 팔 벌리면서 기다리십니다. 언제 올래? 은혜를 베푸시죠. 이사야 65장 2절 3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종일 두 팔을 벌리고 너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반역하는 백성은 내가 초대를 해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빗나간 길로만 걸어갔다. 그들은 점점 더 나를 모욕하고 내 분노를 일으켰다. 그들은 풍년을 막기 위해서는 동산의 숲 속에서 제물을 바치고 기와장 위에 향을 피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상들을 섬겼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입니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어서 온다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과 똑같죠.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짓을 했던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죠. 그런데도 몰라요. 방향이 다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의 결국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본디오 빌라도도 이걸 알았습니다. 죄 없는데 얘들은 왜 죽이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미친 듯이 달려드니까 야 이렇다고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폭동이 일어나겠다. 라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4절을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을 옹호할 것이다. 그는 불쌍한 자들을 탄압하는 악인들을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할 때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현대역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이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 이들을 옹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자가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1절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기운을 앙망하리라. 유사합니다. 11장과 42절, 42장이 둘 다 메시아가 등장해야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42장에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하죠. 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의 뜻을 드러낼 때에 목소리를 높이죠. 소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말도 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저도 이런 경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차 운전해 가는데 앞에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내가 한번 클락션을 울렸어요. 그런데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거야.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거기 있다가 내가 이쪽 사선으로 가니까 직진해 가니까 그 막히는 도로에서 꾸역꾸역 내 뒤를 쫓아와가지고 두 블록을 더 지나와서 신호 받아 있는데 와가 창문 내려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나한테 와서 막 손 고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완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도 어이없어서 그랬지. 아니 그렇게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앞에 끼어들면은 사고 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끼어들어 놓고 난 뒤에 안 가요. 앞에 한 몇백 미터가 있는데 일부러 나를 고통 먹이려고 안 가고 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빵빵거렸거든. 왜 내보고 왜 빵빵거리냐고. 사고 날 뻔했잖아 라고 하니까 사고 났냐라고. 나는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운전수들을 봤을 때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 사람이 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광고합니다. 선전합니다. 뉴스에 보이는 그 매스미디어에 보이는 그 제품들 그 살려면 광고를 보고 사는 게 대부분이죠. 사람들이 써보고 이거 좋더라 이러고 하면서 막 광고하고 선전하고 그러니까 이거 좋은갑다 이러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외치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선전하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실현하신답니다. 세상 방식과는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일부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과도 완전히 다르죠. 일부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 나가야 된다. 아가 외쳐야 된다. 사람들 모아야 된다. 선전해야 된다. 광고해야 된다. 그게 정의다라고 외치는데 근데 정의와 공의의 표본이 되시는 분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하세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지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비유로 듭니다.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대를 파피루스라고 그거 쓸 때 이게 애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종이, 그때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이었으니까 그걸 쓰려고 갈대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갈대가 상했어요. 그럼 이 갈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야죠.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의 표본이신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 꺾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갈대가 상했으면 이거는 소용없잖아요. 불필요합니다. 효용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있으나 마나 안 좋은데 오히려 피해를 주지요. 나의 유익을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안 꺾는데요. 현대사회는 필요가 없으면, 효용성이 없으면, 능률이 없으면 그 가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효율을 따지고 능률을 따집니다. 효율 없고 능률 없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되죠? 잘립니다. 잘려요. 돈을 벌 수가 없지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면은 수명을 다한 거죠. 필요 없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 돼요. 갈아치우고 새로운 등불로 교체해야 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순리인데,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게 다르게 보이는가 봐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 보살피겠다는 거죠. 살려두고 케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포도원 지기 주인의 모습과 똑같지요.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 점심때 와서 일했던 사람,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 그리고 일 마치기 몇 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 모두 똑같이 줘버리죠. 임금을. 효율을 따집니까? 능률을 따집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따지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아니, 딱 약속했잖아. 똑같이 받기로.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는 효율이나 능률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늘 시장에 가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나 없나, 못 버는 사람이 있나 없나, 굶어 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똑같은 거죠.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 4절에는 이 정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 세 번이 나오죠.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미스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파트. 흔히 정의라고 했을 때는 체데카를 씁니다. 체데크. 곧다, 올곧다. 이게 정의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그리고 미시파트는 대체적으로는 공의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원문을 봐도 그 단어의 뜻을 봐도 미시파트는 공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공의는 재판 용어예요. 재판 용어. 공의롭게 재판을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하실 때 공의롭게 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공의로움이 뭔가?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가난한 자, 부한 자 똑같이 적용하는 거? 이게 공의일까요?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착취하는 자들 옹호해준다, 도와준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준다. 이게 공의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상한 갈 때예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잘난 존재입니까? 내가 뛰어난 존재예요?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종살이 하던 자들이죠. 마귀의 종살이 하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이스라엘에서 너희들 나그네였잖아. 너희들이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 그때 기억하고 살아라.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네 이집트에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 나그네 생활했잖아. 그때 기억해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자사할 때 추수할 때 곡식을 베다가 곡식 좀 놔둬놓고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냅둬라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제발 네가 잘 먹고 자살 때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서 살아라. 도와줘. 남겨둬. 다 가져오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거죠.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만달라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갚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아볼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네 몸 팔고 가족 팔고 네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에이 됐다 가라 이러면서 없는 걸로 합치자. 그러면서 보내줘 버려요. 근데 이 종이 나와가지고 가다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빚 갚아라고 하죠.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좀만 참아줘. 갚을게. 그러니까 당장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모습을 동료가 봐요. 그리고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 노발대발하죠. 뭐 이런 싸가지가 있냐 이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나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들과 함께 올려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죠. 그게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신약의 모습을 예수님이 표현한 게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자기 눈에 보이는데도 안 도와줍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 왜 가죠? 뭐 좀 얻어먹고 있나 싶어서 갑니다.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근데 뭐 좀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죠. 그러니까 부자는 왜 죽어서 지옥 갔지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유대인이 아니라서요? 아니죠.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죠?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요? 왜 죽어서 지옥 갔지요? 뻔하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난 넌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법을 어긴 거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묘사해 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드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맹인들 이런 자들이 자유하게 되죠. 회복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사야에서 표현한 그 메시아의 그 모습입니다. 애가 우리나라를 정말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에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묘사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의와 공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공의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갑니다. 근데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법의 적용이 아주 치밀합니다. 냉혹하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제가 볼 때 이 모습은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안 드려서? 헌금을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성경 안 읽어서? 아니죠. 다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열심입니까? 그런데 뭐가 없죠? 정의와 공의. 근데 이 땅의 교회들 모습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감격스러울 정도로 열심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가 더 많아요. 아예 관심 없는 자들도 많고 오히려 정의와 공의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저거들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가까이 하기 싫다. 교회 이미지가 그래요. 지금. 불교와 천주교를 향해서는 따뜻하다, 정의롭다, 편안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가까이 하기 싫다, 사기꾼, 이기적이다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어떤 거짓도 없으시죠. 근데 죽인당했습니다. 성경에도 되어 있죠. 죄 없으신 분을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도 이걸 알았죠. 죄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가장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받고 죽임당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희생당한 거지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야, 저거 하나님께 저주받았네? 나무에 딱 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와, 형벌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달리 해석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죠. 예. 자기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 머리숱이 많고 수염 많이 나고 뭐 털 많고 이런 것을 굉장한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털 많고 뭐 머리숱 많고 이러면은 머리털이 굵고 이러면은 야, 잘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그랬거든요.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예. 유대인의 표준과 똑같은. 근데 이 사람이 나귀 타고 가다가 전쟁에서 나귀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귀는 지나가 버리고 머리숱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무에 걸려가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로부터 발견하게 되고 나무에 달린 채 죽임당하죠. 그거를 읽는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구나. 저게 결국은 지 자랑이었던 그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것이 됐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저주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압살롬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옷까지 빼앗겨서 십자가에 달리시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속옷도 가져가거든요. 속옷을 통으로 짰습니다. 뭐 이게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건데 그걸 보고 속옷은 안 나누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빨가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채찍질 당하셨죠? 로마의 채찍질 아시죠? 그 채찍질 끝에 조각이나 뭐 뼈 조각 이렇게 달아가지고 살점이 다 뜯겨 나가지고 뼈도 보일 만큼 그런 고통 당하셨습니다. 발가 벗기셨죠? 수치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렸었습니다. 죄 없이 죽임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치 이거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세요. 현대사회는 돈이 최고잖아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 좀 창피하고
수치당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살인도 하고 사람 속이고 뭐 거짓말하고 이거 당연하게 이기는 그런 시대죠. 돈을 위해서라면. 근데 이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명예와 수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행동은 이 일을 할까 말까의 기준은 현대사회는 돈이 되나 안 되나인데 그때는 이게 명예롭나 아니냐 수치냐 이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아직까지 명예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자기 딸을 죽였대요. 수치라고. 가문의 수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죠. 품으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난 존재지요.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죠. 주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자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깔봐? 어떻게 세상이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 모으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채찍질 당하는 고통까지는 겪지 않았고 벌거벗음 당하는 수치까지도 당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함 정도까지도 아닌데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그토록 혈기를 부리고 노여워하고 대들까요? 우리는 죽은 자들인데 나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는 주는 자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는가? 만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서 야, 니 좀 화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는 전까지도 합시다. 우리 주변에도 내 주변에도 약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지극히 적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있을 거고 상한 갈대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십자가 아픔 속에서 용서와 은혜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